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말씀 보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달려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사자가 가서 그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없어졌더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길 가망이 없는 전투를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아합이 이긴 겁니다. 아합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합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야만 했는데 가슴 깊이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장 초반에 베나단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죠?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그 아합이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투를 이겼다면 이 승리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어느새 금세 잊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전략을 잘 짜서 이긴 줄로 크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승리, 영광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이 마지막에 투항해 왔을 때 아합이 마치 자기가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선심을 쓰지요. 너는 내 형제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 보면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앞뒤 맥락을 볼 때 그렇게 너는 내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아합의 교만함에서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지금 베나닷을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면 그를 대하는 태도는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심하게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마음 깊이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또 일상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분들은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날 돕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지를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웃들의 도움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은연중 그러한 착각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는 않습니까? 말하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함이 이 시간 내어 버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이웃의 사랑을 또한 인정하는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어떠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어도 듣지를 잘 않습니다. 말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때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요. 오늘 아합에게는 아합이 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듣지를 않으니까 좀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를 교훈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선지자가 자발적으로 얻어맞고서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 거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아합에게 진행할 때에 소리를 질러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9절 40절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왕의 종인 제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포로 한 사람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목숨 걸고 이 사람 포로 감시해라. 그가 없어지면 그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전투를 하다 보니 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너가 그대로 당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방금 너 스스로 판결을 내렸다 이 뜻입니다. 내가 얘기한 그대로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자, 그때 이 퍼포먼스를 펼쳤던 그 선지자가 자기 눈을 가렸던 수건을 그 보자기를 딱 걷어 벗으면서 자기의 정체를 왕에게 드러내지요. 아합은 당연히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수건을 벗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었으니 이제 당신의 목숨이 그의 목숨이 누구의 목숨입니까? 베나닷의 목숨이죠.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게 되고 내 백성, 아합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베나닷의 백성의 목숨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라고 탁 아주 강력하게 깨우치면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일반적인 말로 대화가 안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면 하나님의 선포의 강도는 보통 이렇게 언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셉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방식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얘기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도록 돌려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합이 그런 겁니다. 아합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합이 아합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아합은 전쟁을 이긴 줄 알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선지자 한 사람 중 택하여서 역할극을 하게 하여서 아합 자신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게 하는 일이 펼쳐졌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합은 눈을 가린 사람에게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베나닷을 살려주고 놓아주고 형제로 받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안이한 결정을 너 스스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네가 받을 수밖에 없다. 눈 다친 사람에게 이 판결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만약 아합이 이 판결이 자기 자신에게 내려질 판결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답변할 때 자기 이러한 정죄하고 판결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합만 남으라고 우리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아합의 입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잘 하는데 그 날카로운 칼이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아합이 경험한 일을 바라기는 우리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특별한 메시지가 들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시는 일반적인 설교의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아합 자신을 정죄하고 날카롭게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러한 때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날카로운 칼을 남에게 들이대기 전에 그 기준과 잣대가 나를 재단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가득합니다. 그러한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갑슬 권사님 가정, 온 가정이 믿음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김의덕 장로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김의덕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